목회자가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있습니다. 특히 교회 밖의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의 생각을 알 수 있다는 것은 큰 장점이 됩니다. 저는 초등학생이 타는 학원 차량을 운전하는데 그 운전하는 것이 어렵고 또 힘들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깨달음이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의 모습들은 어른들의 세계를 축소해 놓은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만나는 50여 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의 각각의 모습도 제각각입니다. 매일 신발 주머니를 차량에 놓고 내리는 아이, 매일같이 싸우는 아이, 우는 아이, 또 어떤 아이는 똑똑한 아이, 인사 잘하는 아이, 심지어는 제가 일을 한 지 6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목소리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소심한 아이, 이렇게 다양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한 초등학교 1학년 아이를 집에 데려다 주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아버지가 집에 빨리 오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집에 잘 안 오셔? 이렇게 묻자 아이가 자랑하듯 말합니다. 네, 우리 아빠는요, 일하러 전국으로 다녀요. 그래서 전국에 안 가본 곳이 없어요. 서울도 갔어요. 오, 그래? 그래서 아버지가 자주 집에 오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아버지가 집에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도 지금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데 이 아이가 아버지를 그렇게 만나고 싶어하고 그 아이가 아버지를 기다리는 그 마음이 대림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 같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깨달음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자 그 아이가 대답합니다. 아니요. 아빠가 오면은 아빠 핸드폰 할 수 있어요. 나도 핸드폰이 있는데 내 핸드폰은 게임을 많이 못해요. 그런데 아빠 핸드폰에는 게임이 많아서 재미있는 거 많이 할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 제가 받았던 은혜가 산산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대답이 마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싶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좋아서, 그저 하나님이 좋아서 만나고 싶고 보고 싶어서 대림절 기다리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부차적인 것들, 그것들에 우리는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중요하지 않은 것에 우리가 신앙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질문을 한번 던져 봅니다. 이 대림절 기간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기다리고 계십니까? 이렇게 아이가 아버지를 기다리듯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듯 여기 본문에 기다리는 10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는 10명의 처녀들이다라고 마태를 기록한 저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증이 생깁니다. 이 10명의 정체성은 무엇일까? 이 10명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일까? 이 10명은 신랑의 신부들일까? 아니면 신부의 친구들, 신부의 들러리일까? 놀랍게도 우리는 이 10명의 처녀들을
신부라고 지금까지 생각해 왔지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 이들은 신부의 친구들인 신부의 들러리들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자주 우리 교회를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비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아, 우리는 신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10명의 처녀들도 신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명의 신랑이 오는데 10명의 신부가 그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신랑의 신부, 그 신부의 친구들 혹은 들러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5명은 슬기가 있어서 등과 더불어 기름을 함께 준비했고, 하지만 어리석은 5명은 등만 준비했기 때문에 늦어지는 신랑의 등장에 그 기름이 다 떨어져 버리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재림과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마태복음의 강화 설교 5가지 가운데 마지막 5번째 설교인 24장과 25장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국잔치, 혼인잔치를 열게 될 텐데 우리는 그 신랑을 모시러 가는 신부의 들러리들입니다. 기름과 등을 함께 준비한 처녀는 그 잔치에 참여해서 함께 기쁨을 누리겠지만 등만 준비했던 이들은 기름이 떨어져서 그 등을 사용할 수 없게 되고 잔치에서 쫓겨나 슬피 울게 됩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에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준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2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깨어 있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13절이 결론적으로 깨어 있으라라고 말하고 앞의 내용들은 준비하라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깨어 있는 것과 준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3절에서 결론적으로 깨어 있으라라고 말하기 때문에 깨어 있는 것이 더 중요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준비하는 것에 더 많은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슬기로운 5 처녀는 잘 준비했지만 어리석은 5 처녀는 대충 준비했습니다. 여기서 2 그룹 사이에 차이가 생겨나는 겁니다. 깨어있는 것에 대해서는 2 그룹의 차이가 없어요. 5절 말씀에 보니까 신랑이 더디 오니까 졸았대요. 그런데 다 잤대요. 어리석은 5 처녀만 잔 게 아니라 슬기로운 5 처녀도 잤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는 것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잘 준비했느냐 대충 준비했느냐의 차이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어쨌든 이 어리석은 5 처녀도 준비는 했다는 거예요.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등을 준비를 한 거예요. 그것도 준비한 거죠. 그래서 이 5 처녀도 신랑을 맞이하러 갈 자격이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 등불조차도 준비하지 않은 자들은 그럴 자격조차도 없는 거예요. 25절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천국은 이라고 시작합니다. 즉 종말의 때에 하나님과 함께 같이 머무는 곳, 하나님과 같이 있는 이곳, 즉 다른 말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즉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자들, 등조차도 준비하지 않은 자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이들은
잔치에 참여할 자격조차도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나름대로는 준비했어요. 나름대로는 준비했어요. 그런데 그 준비가 대충 한 거예요. 그런 자들은 어떻게 돼요? 그 잔치에서 탈락되는 거예요.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 자신이 구원에서 탈락될까 두려워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심지어 바울조차도 구원에서 탈락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대충 준비해서는 우리도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탈락이에요. 잘 준비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텐데 그때까지 우리는 잘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도 탈락이에요. 잘 준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여러분, 이건 협박이 아니에요. 너 탈락이야? 협박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잘 준비합시다 하는 권면이에요. 뭐를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데요? 도대체 뭐를 준비해야 되는데요? 무엇을 준비할까요? 신학자들이 오랫동안 이 10명의 처녀들, 즉 5명과 5명의 처녀들 사이에 어떤 차이점이 있었길래, 도대체 이들이 준비한 등과 기름은 무엇이길래 이 차이점이 생겨났을까? 이 비유가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연구해 봤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설득력이 있는 것은 이들이 사랑으로 준비했느냐 아니면 율법으로 준비했느냐, 그 차이라는 겁니다. 미련한 5 처녀는 나름대로 준비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치밀하지 못했어요. 잘 준비하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들은 치밀하게 준비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귀찮았던 것 같아요. 신부의 친구로서 신부의 들러리가 되기는 했어요. 그런데 마지 못해 된 거예요. 신랑을 맞이하러 가야 될 의무가 부여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신랑과 신부의 혼인잔치를 진심으로 축하해서 이 잔치가 즐겁고 잘 되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그저 신부의 친구로 들러리로 간택되어서 신부의 집에서 등을 쥐어쥐니까 그 등만 들고 나갔던 거예요. 하지만 슬기로운 처녀들은 신랑과 신부를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이 혼인잔치가 참 즐겁고 행복하고 한치의 실수도 없는 그런 잔치가 되기를 바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혹시나 기름이 부족하지 않을까? 혹시나 신랑이 더디 오게 되면 기름이 부족하지 않을까? 신랑이 오는 길을 점검해보고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얼마나 더 많은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지 저금류가 아닌 고금류를 주유소에 가서 받아와서 준비했던 거예요. 왜요? 진정으로 신랑과 신부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준비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결혼해서 신혼생활하면 어떻습니까? 잘 기억이 이제 안 나세요? 네. 아내는 남편이 일을 갔다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립니다.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집도 깨끗이 청소도 하고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맛있는 음식도 준비를 하고 목욕물도 받아놓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해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저도 우리 사모님이 연애할 때 3단으로 음식을 만들어서 쌓아서 주시고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들어오는지 나가는지 관심도 없어요.
그냥 부부니까 사는 거예요. 그냥 애 때문에 산다 이렇게 이야기들 많이 하세요. 5명 사이에는 그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해야 돼요. 기가 따갑도록 들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어떻게 준비할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어떤 학자들은 이 등과 기름이 선한 일을 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중요한 건 신랑을 진정으로 기다리는, 신랑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문제라니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에 우리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율법적으로 그저 그렇게 기다리는 것은 어리석은 처녀들의 그 마음처럼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마지못해 기다리는 거예요. 온다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 예수님이 속히 오기를 기다리는지, 아니면 그냥 오신다니까 마지못해 기다리는지,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1번이에요. 그게 전부예요. 다른 것 없어요. 율법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날에 오시면 우리에게 상 주니까? 아니요. 그저 사랑하는 이를 만나고 싶어서 그분을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준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회복시킬 필요가 있어요. 마치 신혼부부처럼. 오래돼서 우정으로 사는 그런 부부가 아니라 신혼부부처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보고 싶어서 상사병이 나야 돼요. 오랜 부부처럼 그저 그렇다면 우리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회복시킵시다. 주님 사랑해요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흘러나오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등과 기름은 하등 중요한 게 아닌가? 아니요,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 등과 기름은 무엇일까? 여러분, 등과 기름이라는 것은 빛이죠. 빛이에요. 빛을 냅니다. 빛이라고 하면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선언을 기억나게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빛은 착한 행실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착한 행실이 드러나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이 그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빛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착한 행실이에요. 그런데 그 착한 행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마태복음의 첫 번째 강화 설교인 산상수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가르침인 산상수훈, 그것에 맞추어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맞추어서 부단히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 노력이 바로 착한 행실이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기 위한 그 노력, 그게 착한 행실이에요. 안타깝게도 요즘 저는 제가 하는 이 일들로 인해서 사실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받아요. 물류센터에서 일을 할 때 다른 사람들 다 열심히 일하는데 앉아서 뺀질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한 명이 있어요. 얼마나 눈에 들어오는지. 자기 일 다 했다고 앉아서 놀면 안 되고 앞뒤로 일이 많아서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도와줘야죠. 그게 마땅한 일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다음에 일이 많으면 또 다른 사람들이 도와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자기 일 다 했다고 앉아서 놀아요.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신입이 1년째 일하는 이 고참인 제가 보니까 얼마나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학원차를 운행할 때도 아이들이 그렇게 말을 안 듣습니다. 차가 움직일 때는 좀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자리에 앉으라 해도 안 앉아요. 그리고 늦게 내리는 아이들은 어디 타야 돼요? 뒷자리에 타야죠. 근데 굳이 앞자리에 타가지고 야 너 뒤로 가라 그러면 싫어요.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때릴 수도 없고 어떡하겠습니까? 화가 나요. 그래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미워 죽겠는데 이놈 이거. 이 아이들이 미워 죽겠는데 그래도 아유 예수님 사랑하는 아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놈. 그래서 저도 사랑하려고 그렇게 마음으로 애를 씁니다.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많은 가르침들, 말씀들을 읽어서는 알아요. 하지만 그것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산다는 거예요. 같이 미워하고 같이 저주하고 같이 비난합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런 사람은 어리석은 처녀다.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다. 밖에서 슬피 울게 될 것이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은 생각보다 좁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많지 않고 그곳으로 가는 길은 너무나도 험난하고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아버지께로 가는 게 아니래요. 그곳에 가려면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자세인 거예요. 예수님의 혼인 예식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시기만 하면 혼인 예식은 시작합니다. 우리는 바로 그 오시는 예수님을 마중 나가는 신부의 들러리들이에요. 신랑이 언제 올지 우리는 알 수 없기에 더욱 철저하게 우리는 매일매일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기름을 준비하고 등불을 준비합시다.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이 율법과 같이 굳어져 버렸다면 다시 회복시키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힘들어졌다면 다시 한 번 더 회복시키십시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그리고 즐겁게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로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